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26장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뭐하라고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이 본문은 전체가 하나의 시로 되어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시편 하나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리고 2절부터는 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 후반부터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일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 성읍에 그 성벽 외벽을 만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성읍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성,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견고한 성,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견고한 성읍으로 인하여서 찬양한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날이 이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서의 주의 날, 그날, 그날에라는 말이 주의 날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밝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밝은 날이다. 심판의 또 날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밝은 면에 그날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악인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밝은 날이 아니고 어두운 날이기 때문에. 왜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의 날, 그날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날, 이 날이 우리에게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날, 믿음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 믿으십니까? 그가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로다. 11장 10절에도 그날에,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 1절하고 연결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수없이 많은 은혜 중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견고한 성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문을 잠궈놓고 있는 성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 외적이 침입해 오거나 하면은 성문을 열어 놓습니까? 닫아 놓습니까? 성문은요, 닫아 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활짝 열어놨다. 왜 열어놨을까요? 예?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은 이 외적의 침입이 혹 있을까봐 그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성읍은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 열어놓고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았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문 열고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라.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누구를 들어오게 하는가? 누구요? 의로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견고한 성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다. 거기에 악한 악인들은 들어올 수조차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성이니까. 의로운 나라는 믿음을 지킨 나라.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찌 보면 심판, 그러면 그날은 고난의 날이고 떨리는 날이잖아요. 심판, 누구라도 재판대에 서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안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암만 찾아봐라, 내 죄 지은 게 있는가. 뜻한 사람은 겁낼 게 없잖아요. 때로는 이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백성들의 징계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 남아있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 그날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다.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오늘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가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형편, 상황, 처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향받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성읍으로 남은 자들이 들어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하늘이 작전되었습니다. 아멘. 남은 자들이 평상교회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원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위에 누가 들어가요? 믿음을 지킨 사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남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강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어찌 보면 교만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서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흙으로 돌아가서 밟히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5절에 있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밟히게 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악인들은요, 그들의 모습이 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요. 그러면 누가 깨집니까? 계란만 깨집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는 전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두 본문이 다니엘 성경을 보면 신상을 만들었는데 손으로 들지 않은 떠인 돌이 공중을 날아서 그 반석 깨어서 가루가 되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 돌이 의미하는 그 구원의 상징성이 영원한 반석,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지킨 자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역하는 자들은
어찌 된다고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밟히리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8절까지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사모한다 그러면 왜 심판을 사모할까요? 주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들에게는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도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재판에 붙여라.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무죄인 줄 아니까, 죄가 없으니까 빨리 대법원 판결 무죄 확 해가지고 큰 소리 치려고 빨리 재판에 붙여라,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혹 자그마한 죄라도 있다면 그런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견고한 성, 거기에 들어갈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될까 봐 겁나십니까? 야,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 믿음 지킨 자,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한다.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그 주님이 올까봐,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발 오지 마이소. 큰일 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곱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보면 꾸불꾸불한 길이 있잖아요. 그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산에 막 꾸불꾸불한 이런데 올라가려고 하면 가파르기도 하지요. 차는 올라가지는 않지요. 근데 길은 꾸불꾸불하지요. 운전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런 길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때요? 꾸불꾸불한 그런 길 많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더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구불구불하고 앞날이 안 보이고 산이 가로막혀 있고 거기에 또 구덩이까지 있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길인데, 이런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곱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의인의 길을 곱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첩경이라는 말이 고든 길입니다. 고든 길, 평탄한 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첩경 곱게 하고 나서 평탄 작업을 해요.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날이 되면 안 됩니다.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어때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만들어 주시고 평탄케 만들어 주시면 의인은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9절에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의를 배우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 내용이 바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방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의인들이 그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어디를 가서든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하게끔 하셨는가?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택해서 불러서 여기 앉혀놓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버린다, 심판한다,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은 먹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의 이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전에는 여러분들 보신탕 많이 잡숴봤죠? 요즘도 보신탕 아직 유예 기간이 이제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아직 보신탕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 멀리 갈 것도 없고 10년 한 15년 전 그때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교회에서 남전도에 연합 수련회 간다 그러면, 여전도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꼭 한 마리씩 개가 죽었어요. 생각나십니까? 매년 여름철이 되면 된장 바르자 막 그러잖아요. 한 마리씩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 10년 15년 뒤 현 시대에 와서 왜 보신탕을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개를 키우는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개를 키워가지고 개가 그렇게 막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저 아파트 저 입구에서부터 주인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현관문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 개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혹 가다가 잡아먹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 처가의 할매, 어느 날 가보니까 요만한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두 달 있다가 왜 없어요? 어디 갔는가 물어보고 이 안에 있다 그래요. 혹 가다가 어르신들은 몸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던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개를 잡아먹느냐? 졸졸졸
주인만 막 바라보고 쫓아다니는데 맞지요, 송권사님? 그 어떻게 그걸 잡아먹어요?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꼭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 지킨 자들, 남은 자들, 구원시키지 않고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예뻐서 뭐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냥 긍휼함을, 불쌍함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 믿음 지킨 자들, 남은 자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 하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땅에서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은 고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거역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보고서야, 보고 난 후에 깨닫고 후회하고 있더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백성을 위한 주의 열성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을 구원하시는, 믿음 지킨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를 보고 악한 자들은 다 부끄러워하리라. 왜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버스는 막차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불사른다 하잖아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닥쳐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죠. 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이게 자신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무너지고 그때서야,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도 이와 같을 겁니다. 악인들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악인들은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게 맞다, 그게 옳다 큰 소리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있고 양 염소 있고요. 가라지 뽑지 마라 하십니다. 뽑지 말아요. 왜? 추수날에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가라지 뽑지 마라. 왜? 알곡 다친다고. 교회 안에라고 알곡만 있을까요? 가라지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잘 지켜서 구원 얻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 지킨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샬롬, 이것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그런 기쁨, 행복,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이쁜 짓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사 16절, 17절, 18절 구원의 과정에서 백성들은 전적으로 무능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 17, 18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형벌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죽음 앞에 무엇을 남겨놓은들 우리에게는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앞에서 돈이 죽은 그 사람에게, 염에서 입관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게 바로 16절, 18절까지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 한 가지, 믿음만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힐패한 여인이 사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 죽음 앞에서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기가 태어날 때 말이죠. 아기를 낳는 그 산모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존하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요. 태어난 지 이제 금방 이제 얼마 안 된 애들, 돌도 안 된 애들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갓난 아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해가지고 엄마 밥을 해달라 말을 합니까? 예? 기저귀 갈아야 되면 지가 하는 게 뭐예요? 기저귀 갈아달라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배고프다고 엄마 밥 좀 달라고 말을 하던가요. 아기가 하는 말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할 게 없잖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울면 돼요. 딱 한 가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엄마가요. 울음소리 하나만 딱 봐도 얘가 배가 고프다 알고요.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이놈이 이게 기저귀 갈아줘야 돼. 저는 모르겠던데. 이것만 들어도 아시더라고. 엄마들은. 엄마가 다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의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믿음 지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8절 말씀 속에 백성들의 전체적인 무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을 당했지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에 건강이 있을 때 은퇴하기 이전에 내 힘으로 돈 벌고 집도 사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외하고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요, 지금 경제 활동하고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현재 월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은퇴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뭘로 사십니까? 노령연금, 국민연금, 그런 걸로 살잖아요. 또 집 한 채 이루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 벌어 놨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오기는 왔지만은,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장례식,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내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뭐 보니까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서, 야, 앞에 맨 선두에 리무진 가잖아요. 리무진 한 대 딱 가고, 그 뒤에 연구차 따라가고, 그 뒤에 뭐 이제 문상 오신 분들, 뭐 산에 따라가시는 분들 비상 깜빡이 켜고 승용차 몇 대는 따라와요. 연구차에 다 못하면. 그런 행렬 보셨죠? 안 봤습니까? 그 행렬 갈 때요, 이사 달인 5톤 탑자 이런 게 한 100대 200대 따라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야, 이 사람 살아 생전에 부자였으니까 뭐 5톤 뭐 8톤 트럭에 5만 원짜리 막 세워가지고 채워가지고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예? 이건희 회장 죽었을 때, 야,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한 차 가득 5만 원짜리 채워가지고 뭐 수백 대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뭐 없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당장 내가 죽고 나면 남는 게 뭐냐? 수위 한 벌밖에 없어요. 수위 한 벌.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 믿음 지킨 자들, 그 장래 행렬 뭐 따라오는 게 없어도 절망이 아니더라. 19절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하셨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모습,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졸졸졸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또 헌신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고 신뢰하는 자들의 마지막 죽은 티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라, 살아나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완성,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자기 힘을,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강건함을 의지하고
본들 깨어지고 부서지고 흙이 되어서 밟힌다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가고 무너지는 것, 그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